오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그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이 땅에서, 그죠? 여기에서 살 동안만 주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법이 있고 사람이 살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사는 법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을 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낫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남편과 그 부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남편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또 우리가 그 본질에 우리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간 그 죄로 인한 죄의 몸, 그죠? 우리의 본질에 죄의 몸이 있는 그런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우리가 저주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해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그 본질의 옛사람의 죄의 몸, 그죠? 그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먼저 깨달아서, 아, 죄가 우리의 본질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의 죄,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죠? 로마서 7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도 율법은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는 벗어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죠. 벌써 잘 되면 우리가 그죠? 주님 금방 오시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질의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은 이제는 멸했어요. 근데 율법은 마치기는 마쳤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우리가 쉬운 몇 살 동안 30 몇 살, 40 몇 살, 20 몇 살 동안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던 그런 옛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시는 궁극적인 율법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마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면서 점점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죠? 다 깨달아서 율법을 완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물론 알아요. 알지만 잘 안 된다고 성경에 바울이 다 먼저 우리들보다 먼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겪어봤죠. 겪어보고 로마서를 다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다 기록했고 이제 로마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셔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예.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런 경우 많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톡 튀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옛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 이 마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제 말씀을 듣고 막 깨달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쵸? 복음 듣고 처음에 막 굉장한 열정이 있었죠. 복음 듣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러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잘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채워져야만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노력으로 그죠?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아직도 나의 옛 습성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옛 습성 이 루시퍼가 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한 거지 아직 남아있는 그 옛 습성 그것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아니죠.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아니고 이제는 루시퍼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계속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행했던 그런 습성들, 그 잔재, 찌꺼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런 것이 나왔어요. 남편에게서 나왔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에게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세요. 그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누가 내 부모님이 저 목사님이 이런 것을 행하면 왜 저러지? 할 게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러는구나. 아직도 그 예습성 마귀에게 꽉 지금도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그 습성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밉다가도 조금 안 미워지죠? 근데 그때 즉시 생각이 안 나면 믿겠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악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루시퍼의 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루시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또 때때로 복음을 방해하려고도 그렇게, 지금도 보니까 코로나가, 그죠?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신천지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질의 죄를 멸하고 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선을 행하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하고 똑같은 아들, 그 유전자,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져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죠?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못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자꾸 옛 습성이 계속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막 이런 게 기억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습관, 작은 습관 하나 버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죠. 작은 습관 하나도 정말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느냐? 이 속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이것들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잘은 안 되겠지만 알면 하겠죠. 그죠? 지금은 만약에 지나고 나서 맞네, 그랬는데 내가 왜 안 했지? 이미 이긴 거예요. 생각이 났다는 것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생각이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라. 우리가 그걸 이미 깨닫고 보니까 이것을 안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앞에 그 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아직도 옛 습성 때문에, 그죠? 이 생각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육신을 통하여서, 육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법이 계속 여기서 생각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옛 습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춰져 나와야 돼요. 구정물통이 있어요. 구정물통 옛날에 아시죠? 구정물통이 가만히 놔두면 맑아져요. 가라앉고 위에는 그냥 맑게 되죠. 맑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휘휘 저어보면 거기에 별게 다 들어있죠. 김밥 옆구리 터진 거, 뭐 국수 허리 부러진 거,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밥풀이 막 두동강이 난 거 이러듯이 그런 거를 뒤집어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 속에 있는 그것들, 나도 몰랐던 거, 그죠?
깊이에 아주 나는 그런 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나왔어요. 아,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쵸?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용이 없으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루시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예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을 쫓는가 영을 쫓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는 건 아니죠.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죠?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을 쫓아서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거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거, 그죠? 하나님이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옛 습성, 이 생각에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육신을 쫓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일을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뭐 먼 데 사람,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겠어요?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을 쫓지 못하고 육신을 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말씀 들을 정신이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100만 원을 손해를 봤어. 화가 막 보글보글 나가지고 누워도 생각나고 앉아도 생각나고, 그죠? 잠도 안 오겠죠. 그래서 자꾸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이 생각, 여기에서 주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쫓아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만 깨달아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있어서 육체에 행하나 그런데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겠어요? 2절에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죄송해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육체에 속한 것, 이런 무슨 도구,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진이 뭐예요? 그 진을 치는데
견고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옛 습성, 그죠? 내 생각 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왜 저러지? 막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죠? 뭔가 꺼리를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들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루시퍼,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견고한 진을 쳤는데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병기는 이 세상에 속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병기는 병거도 보세요. 불병거가 있고 사람이 만든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 진을 이 파는 강력한 병기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뭐 핵무기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5절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할렐루야. 모든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모든 이론을 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 모든 지식,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 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예, 아멘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면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파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생각, 이 생각의 기관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보다. 아니죠.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정말 속상한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마음, 그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이거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되면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그거 순간 참아보세요. 만약에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거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 생각이 딱 떠올랐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보다. 그러다 맞다. 생각으로 주시는 거는 마귀 생각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을 딱 참아보세요. 잠깐.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이 그래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할 것 같죠? 그 말을 해봐. 막 더 화가 이렇게 퍽 나가지고 정말 더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생각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은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로 다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딱 온다니까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아직은 잘은 안 되죠.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오는 거에 이렇게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곧 말씀에게 복종하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만큼 복종이 되겠죠? 내 안에 말씀이 저 안에도 조금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이 덜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그만큼 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복종이 되시는 거고,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말씀이 채워짐에 따라서 모든 생각도 다 사로잡아서 말씀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 빚,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아요? 하나님께 빚진 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육신에 속하여서 그냥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대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죠? 아까 로마서에도 고린도 후서에 봤듯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행여라도 조금은 살까? 절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다. 요즘에 애들 하는 말 1도 없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사는 것이 1도 없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몸의 행실, 내가 인도해 주시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다 남편에게 이런 나쁜 말 하려다가도 내 마음에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른 안 해야 돼요. 영으로서 그만큼 말씀이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렇게 죽여가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몸의 행실 죽여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냥 영으로 계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영으로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말씀이 점점 들어오셔야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라가셔서 내 생각에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는 점령해 버리는 거죠. 말씀이 점점 밑에서부터 막 채워져서, 그죠? 계속 점점 채워지면 이 머리, 내 생각 속에 여기까지 자꾸 점령해 가서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만약에 한 5라면 내 생각은 95라는 거죠. 100으로 볼 때. 그쵸? 그러면 점점 채워져. 10이 됐어요. 그럼 내 생각은 90이 되겠고, 점점 그러다가 이제는 50대 50. 와, 이렇게만 돼도 얼마나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역전의 순간이 왔어요. 드디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55가 됐어. 이제 역전인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여기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45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려면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막 채워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계속 받아야, 그죠? 역전되면 정말 인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완전히 막 70대 30, 80대 20 이렇게 점점 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곧 내가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 마귀의 생각대로 이끌려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갑옷은 뭐예요? 전쟁을 할 때 창이 들어와도 찔리지 말라고 입는 옷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만 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지 않으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 이것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 후로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 그 후로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채운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금씩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죠? 또 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주님 오심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막 뭐 하다가 엄마가 학교에서 막 그러다 점심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종이 땡 쳤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쵸? 가야 돼. 종이 쳤으면 얼른 들어가야 돼요. 공부하러 이제.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또 따먹으려고 해봤자 그게 돼요? 점심시간 딱 끝나면 그때 또 이어서 안 하고 싹 지우고 다시 하죠. 땅 따먹기도. 그죠? 그때 이제 다시 하는 거야. 그러듯이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땅 따먹기 하는 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조금 그런 일에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잘 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정상. 그래서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면서,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희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아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예, 아멘.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7절부터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맡겨버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강하게, 그죠? 확실하게 그냥 딱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모든 염려들 다 주께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위의 것만, 우리가 몸을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거에만 정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것이 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누가 쳐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곧 아까 7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셨죠? 왜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뭔가 땅에 속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다 주께 너희 염려를 주께 나한테 맡겨버려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딱 들어와서 근심이 들어왔다가도 얼른 깨어 있어야 돼요. 맞다 그러라고 하셨지.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짓이구나. 이거를 얼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자에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어떤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인가요? 야고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나 잘났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말씀 믿고 예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긴 싸움을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전 15장 3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좀 잘못 읽는 것 같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단 한 번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한 번 죽으셨지 죽고 또 죽으시고 또 내일 또 죽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질의 죄는 한 번에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생각 이걸 통해서 내 옛 습성을 끄집어내서 그냥 거기에 올무가 돼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아주 다리 딱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을 자극을 해서 다 뒤집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셨죠. 아프리카의 그 케냐 그분들 항상 고백하고 아침마다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은 완전한 아들이 안 됐지만 될 건데 성경에 됐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지의 나무의 가지로서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육신의 문제가 들어왔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순간순간 잘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